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히브리서로 본문이 바뀝니다. 로마서와 함께 어려운 기독교 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당시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있었고 두려워하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사상은 핍박으로 갈등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의 최종적인 계시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즉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땅이나 물건에는 주인이 있기 마련인데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의 주인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요 만물의 상속자,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에 붙드시며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강한 줄이 붙들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엄청나게 강한 줄이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한 줄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이 보존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놓으시면 세상은 하루도 못 버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세계와 역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3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3절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사장들이 가장 감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다스리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다시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에 대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무슨 복잡한 제사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